고난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도시와 그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교회로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들을 지나다가 그러다가 들렸던 데살로니가였죠. 그리고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거룩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더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서는 이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은 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야만 했던 그런 도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소리로서 전해지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사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 그 데살로니가 같은 주민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담고 있었던 것이 바로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것도 잠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지고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었었는데 미혹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단단하고 견고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전국의 모범이 되었던 본이 되었던 그들인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그 말과 미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때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들인데 정작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경험과 내 체험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내 기억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어릴 적에 봤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는 평범한 소년이 가수의 밴드가, 유명한 밴드가, 세계적인 밴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있는데 소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이제 언덕 같은 데 모여서 그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 꿈을 멤버들에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 꿈을 꿨는데 하면서 서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무대를 앞두고서는 그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다양한 섹션들이 있겠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그 꿈을 멤버 중에 꾸지 못합니다. 그 꾸지 못한 본인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함께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심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탈퇴의 위기까지, 해체의 위기까지 놓입니다. 하지만 끝내 공연 전날에 그 꿈을 꾸고 나도 꿈꿨어 하면서 공연이 잘 맞춰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도 이런 꿈과 같을까요? 내가 꿈을 꿨으면, 내가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황홀경을 내가 느꼈으면, 극적인 체험 혹은 아주 신비한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그런 기억과 그러한 경험들을 없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까?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유독 요즘 따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단 가운데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인물이었는데요. 발람입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모압 왕에게 고용된 이방
선견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중에 나귀를 타고 가죠. 근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합니까? 평생을 타고 다니던 이 나귀가 가던 길을 가다가 밭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밭으로 가서 벽에다가 대고 계속 들이받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냅다 때려도 어땠습니까? 더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반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을 여시죠. 그래서 나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내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발람은 벙쪄서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두 눈도 밝혀 보이사 칼을 빼어든 그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저주하러 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발람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만을 전하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발람보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분들 중에 더 기가 막히고 더 뭔가 신비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 요나의 그 큰 물고기에 비견할 만큼 뭔가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집회나 어떤 그런 곳에서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 이 나귀가 그 나귀입니다 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그 이목이 잡히겠고 또한 사람들이 또 그것에 환호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저주하기보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외쳤음에도 그것은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돈을 위하여서 불의의 싹을 위하여서 불법을 행합니다.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발람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 그것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놀랍고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든 경험이든 성품이든 행위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참으로 더덥고 그것이 확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서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본인은 확신하지 못하는데 대신하여서 확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들의 부모님입니까? 우리 애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확신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중계 가운데서도 경기를 중계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되죠.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중에 우승을 확신한 순간 선수가 종종 이상한 일을 벌이곤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도착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멋지게 세레모니를 할까라고 이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남을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뒤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던 두 번째 선수가 이제 먼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도 이러한 확신일까요? 딴 생각을 품고 딴 마음을 품는 그런 확신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확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죄에 거하는 거에 있어서 안심하는 확신은, 그러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기만이요 거짓 확신인 것이죠.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이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신자가 마땅히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거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데 집중할 때임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세 가지로 그들의 구원에 확신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확신 모두 사람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3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택하심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세상에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없이는, 특별한 은혜 없이는 모두가 죄와 사망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예정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영원한 영벌로부터 건지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택함 받은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뒷부분에 주목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에 집중하죠. 예수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참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중점은 바로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바울은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로써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그 복음의 부르심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효과적이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반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도 라는 그 반대도 있겠죠. 그것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말로서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14절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받을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으면 이어서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받은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고자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다음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뒷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사 부른 자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에서 영광 그들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합당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 안에서 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와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로 모두 부활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림하시는 그날에 이 성도들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그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로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부활을 시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영화를 이루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은 바울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 관하여서 확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세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에 대하여 배경에 짧게 나눈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는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잠시 후에 소동으로 인하여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그 동족의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말이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굳건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서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굳건하게 하신 자들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사소하고 허무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히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은 택하심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신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시는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오늘 본문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 전통은 어떤 전통입니까? 성경에서 전통을 얘기하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가리키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말로나 편지로 받은 그러한 전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 맞춰집니다. 이처럼 굳건하게 서라에서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바라고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임을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굳건하게 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며 복음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에게 다른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합니다. 반면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난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건 저주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로서만 전해지고 어떤 소리로서 외쳐지고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신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고난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성도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주하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주신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너는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는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까?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째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기 너무 쉬우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함입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구원과 그 확신을 굳건하게 서서 지킴력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와 또 동일하게 성도들 안에서 확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배경을 보면 신앙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명한 것, 그러니까 사도로서 말로나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들이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줄을 어디서 확신합니까?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그것의 들뜸과 황홀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성품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면함과 성실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때로는 열매로서 느끼게 하며 기쁘고 감사의 제목으로 주실 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서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미쁘신 하나님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또한 하나님의 굳건하게 지켜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신자에게,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같이 믿으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문제가 생겨서 끊임없이 우울에 빠지는 상황일지라도, 성도의 몸이 문제가 생기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텅 비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에 없던 그러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믿으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굳건하게 지키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읽는 가운데 교훈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사 행하게 하고 또 즐거이 행하게 하실 줄을 믿으신 하나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는 늘 저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갈피를 찾으려 하고 그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얼마나 더덥고 어리석은지를 깨닫습니다. 오직 믿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서도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며 나를 부르사 또한 나를 굳건하게 지키심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위에 구원의 확신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체험과 감정과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